아멘. 이 시간 우리 고태양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동안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희가 잠시의 쉼 속에서 경험한 감사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외로웠던 이들, 그리움 속에서 지냈던 이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명절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여 또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 그런 손길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풍성한 가을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감사함과 풍성함이 그 감사의 이유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여.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좀 뭐라 그럴까요? 세부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한 준비한 거에 3분의 1도 안 하고 그냥 그래 시간이 너무 가서 했는데 다행히 또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도 많네요. 많아서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부요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이 아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잠깐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부요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잖아요. 부유하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은요, 우리가 그 네이버 사전 이런 데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부유함은 그냥 재산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부요함은 재산이나 물질도 충분하지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충분한 마음을 가지는 걸 부요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부요함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넉넉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부요함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풍요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풍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까지도 풍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가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거의 마쳤죠. 마음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요. 사실은 마음이 좀 풍요로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 봤죠? 뭐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만 하면 막 뭐라고 해요? 뭐 긴장해가지고 확 덤비고 막 말도 확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풍요로워 보이지 않는 거죠. 쟤는 왜 이래 급해? 교회 다닌다면서 뭐 종교를 가졌다면서 왜 쟤는 좀 뭐라 그럴까 화가 많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풍요롭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물질도 받쳐주고 시간도 좀 받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받쳐준 분이 없잖아요. 우리 전민수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또
뵀는데 또 금방 뵌 느낌이고 혹시 빌딩 있으세요? 건물도 하나 없으세요? 아, 참 아쉽습니다. 우리 김종현 권사님은 건물은 있습니다. 대기 빌딩은 없으시죠? 예. 근데 김정현 권사님이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하시고 우리 예 권사님도 지금 은퇴하고 계신데 뭐 좀 얘기하면 바빠요. 전화하면 막 공부하고 있고 뭐 나가 있고 되게 바빠. 예, 바빠요. 자, 우리가 다 가지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지더라도 풍요롭지 못합니다. 자, 근데 가진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사람도 마음이 풍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봅시다. 풍요로운 척하자. 척하자. 풍요로운 척을 해야 돼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이 다른 조건이 받쳐지지 않더라도 풍요로운 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척을 하다 보면 그게 실제로 풍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마음에 달려 있다. 이 말은 우리 과거 유명하신 원효 대사로부터 이어지지 않습니까? 해골바가지 물을 썩은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썩은 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원효 대사가 깨달았어요. 마음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둘째 아이가 주애가 세상 만사는 마음에 달려 있다 막 그랬더니 원효 대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그냥 썩은 물이었으면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건더기가 있었으면 힘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자 봐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이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좋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히틀러가 되게 괜찮은 신앙인이었대요. 지난주 히틀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나라를 사랑해라, 지도자에 충성해라, 국가의 법을 준수하라,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한 용기를 가져라,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악의 표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는 자기의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부유했던 삶이지 부여로운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얘기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업가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좋은 사업가는요 손해를 감수합니다. 아무리 큰 대형 매장,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손실 비용이라고 합니다. 손실 비용. 우리 고 간사님이 지난번에 일하고 우리 고기 한 덩이씩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 손실 비용이잖아요. 예, 뭐 배송이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었죠? 예, 회사 목으로 이렇게 손실 처리가 된 것들이에요. 누군가 이제 팔든 뭘 하든 누군가는 이제 손해 비용이 있는데 그 손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가 아까워가지고 1도 손해 보기 싫어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 보고 때로는 내가 좀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풍요로운 척척척 하다가 실제로 풍요로운 마음, 결국 부여로운 마음이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게 많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장로님들 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보라매에 뭐 아파트 몇 채 갖고 계시고 우리 수석 장로님은 경부고속도로를 자기가 지었대요. 짓고 그랬어요. 여기 광주에 무슨 기독교 학교 있거든요. 무슨 학교 있는데 그 학교 이사장이고 그 학교를 지으신 분이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좋은데 부자고 뭐 이런데도
때때로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운 마음이 될 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살아가면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드리자면, 두 번째는 믿음이 좀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미국에 너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유명한 성경 수집가였대요. 그래서 각 나라의 희귀한 성경을 수집하고 잘 보존했다가 골동품이 판명이 되고 이러면 또 비싸게 팔고 이런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출판 연도나 번역자 그리고 배경은 잘 알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그냥 성경의 그냥 표지, 성경책 이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한 번도 안 꺼내 본다면 성경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이 아니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벌써 한 몇 주 전에 저희 할아버님의 유품을 그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제가 따로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죠? 한국 기독교사 토파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방송하시는 박사님이 이제 그 NCCK에 있으시다가 거기에 그 사무국장님이 되셔가지고 새로 짓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개관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할아버님의 유품을 기증을 했습니다. 이만큼 기증하면서 종이 쪼가리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분이라서 이거밖에 안 주냐 했더니 안 준대요. 그래서 좀 괜찮은 책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내가 돈을 받아야겠다 그랬더니 그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유품에 돈을 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옛날 할아버지 성경이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이 된 게 아니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자 성경이 한자 성경. 근데 그 성경이 그 손때가 다 묻어 있는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읽었던 그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우리 갖고 있지만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나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성경의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필사도 많이 하시고 써보셨잖아요. 쓰면서 이렇게 쓰는데 예쁘게 딱 줄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그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그래야 믿음이 더 풍성해질 거 아닙니까? 못 믿겠는데 자꾸 믿으라 그래서 믿는 거야. 그냥 자꾸 오라 그래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힘들고 나중에는 지옥이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잠깐 드리면 우리 바이블 스터디가 한 22일 셋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마치고 하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이제 만화로 된 성경이잖아요. 그 한 권씩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좀 마음을 나눌 거니까 이 시간 좀 풍요롭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나저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 주십시오 했더니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었으며 내가 너희를 참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고치고 살았어요. 다녔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적이 별로 없어.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말고 다른 제자들은 그런 적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제자들이 나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할 수도 없는 걸 예수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혼내는 거예요. 야, 왜 너 못했냐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여기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귀신 들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친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베드로가 고쳤겠죠. 그러나 그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능력은 누구에게로 온다? 하나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끈이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병원 가가지고 사람 살리고 이런 것들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루소라는 사람 알죠? 계몽주의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초반 30년은 뭘 했는지 모르고 살고, 그 다음에 30년은 뭘 해보려다가 지나가고, 나머지 30년은 무엇인가를 해보기에는 너무 늦은 채로 흘러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삶은 후회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후회도 질이 있잖아요. 퀄리티가 있잖아요. 마땅히 후회할 것을 후회하면 괜찮겠지만,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속일 수 없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내 안에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다 보인다라는 부분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냐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 방송 같은 거 할 때 성경 속 찌질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의 찌질이의 제일 표본 중에 한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우유부단의 끝판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봐요. 거의 나이가 뭐 한참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이러니까 가요. 안 간다는 소리도 안 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요. 가다가 보니까 저기 옆나라 대단히 힘센 왕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레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아내가 너무 이뻤어. 그래가지고 그 왕이 그 아내를 탐내는 것을 아브라함이 눈치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얼마나 잘 뺏어갈 수 있어요. 그죠? 힘이 세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아내를 탐내고 있는데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 누이입니다 그래요. 찌질해요, 안 찌질해요? 찌질해요.
그리고 조카랑 얘기할 때도 네가 오른쪽 갈래? 그럼 나 왼쪽 가. 네가 왼쪽 가면 나 오른쪽 가. 진짜 우유부단이에요. 나중에 100세가 넘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삭 바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찍소리도 안 하고 데려가요. 그래서 바친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죽여서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데려가요. 근데 그걸 가만 참을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한테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야 잠깐 여행 가자 해가지고 시종들만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시종 중에 사라의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하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종도 놔두고 그냥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삼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찍소리도 못해요. 안에서는 뭐 부글부글 하겠지. 그러나 그냥 아브라함의 일생은 정말 찌질의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끝까지 했던 건 뭐냐면 일관성 있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순종.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좀 불합리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고 피하기도 하고 이런 저희들의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건 뭐냐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 잡을 때. 여러분 깜짝 놀랐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장면이 대부분 사실 성경이 인간을 하나님을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보면. 근데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 가지고 이삭한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잖아. 이삭아 나 너 지금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 했더니 이삭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긴 해. 응, 알았어요. 제가 죽을게 이러고 누워. 대단한 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제 잡으려고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탁 천사를 내보내가 천사가 아브라함아 하지마. 야 우리로 치면 이런 거야. 야야야 네가 이겼다. 네 믿음이 어쩐지 내가 보려고 했는데 하지마. 하나님이 이삭의 목숨이 왜 필요해요? 이삭의 피가.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았겠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있느냐? 누구 보라고? 성경에 왜 있을까요? 누구 보라고? 우리 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라고 이 이야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일관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여했죠. 저는 이렇게까지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의 결과가 아브라함은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믿음에, 이 교회에, 그리고 이 기독교에, 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결과들을 여러분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마음의 풍요로움은 있어야 될 거죠. 그것만이라도 물질이 막 안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은혜와 감사만큼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부요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겠죠. 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울의 얘기인데요.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다윗 이전에 왕 사울 말고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됩니다. 이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가지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친일파 앞잡이 옛날에 친일파 앞잡이가 독립운동가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바울은요 유대 로마인이죠.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으로서 그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족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사람 얘기도 듣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 양반들은 안 되겠어.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서 있는 괴로워했는 그 저기 못 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누가 만나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이 바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이 만남 자체가 바울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이 작은 은혜 괴롭히다가 괴롭힌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역사는 바울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 은혜의 풍요로움, 감사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그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감사함이 느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니까요. 그게 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했어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 한마디에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바울은 살아갑니다. 저는 이 명절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 명절의 그 풍요로움과 그 부요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재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에 만족하고 나머지 하나는 뭘로 채워가면 됩니까? 내 마음의 은혜의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이 채워가는, 그리고 믿음의 풍요로움이 넘치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